자, 권능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권능. 권능. 영어로 뭘까요? 권능. 영어로 파워. 권능하면 영어로 파워. 이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한민국 교회는 권능하면은 유독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이 있어요. 권능 그러면은 막 이렇게 어떤 병든 사람을 막 낫게 하고, 권능 그러면 무슨 집회에서 갑자기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갑자기 안수기도 맞고 나니까 막 일어서서 걸어가고, 권능 그러면 꼭 또 빠지지 않는 게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꼭 이렇게 축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갖고 뭐 옛날에 그 부모님들은 야, 예배는 지각해도 나갈 때는 꼭 목사님 축도 받고 나가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한테 그런 권능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권능이 없습니다. 저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권능을 행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런 권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권능이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가 교회들을 많이 둘러볼 때 성경 안에서 그런 권능에 대해서, 물론 성경에 그런 권능이 나와요. 사도들이 막 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쫓고 그런 권능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바로 나누어서 보지를 못하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줄,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도 권능이라고 계속 나오고, 또 예수님 오셨을 때도 권능,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권능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권능을 약속하시고 떠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바로 나누어서 그 권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짧게 그 몇 가지 권능에 대해서만 우리가 나눠야 되니까 구약시대에 주어진 권능에 대해서 한번,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이게 무슨 권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는 그 권능을 허락하셨어요. 모세, 네가 손 들면 갈라질 거야.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셨어요. 왜죠? 하나님의 존재를 이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뭐 모세, 엘리야, 여호수아,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그 권능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는 많이 동일할 거예요. 이와 같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권능을 지금 이 시대에 그 권능을 주어진 사람은 없어요. 들어보셨나요? 한강 앞에서 손을 들면 한강이 갈라지는 그런 권능을 받은 어떤 목회자나 성도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이 권능은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드러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권능이에요. 그러면 또 그 다음번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때 당시 이 권능도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바로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권능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선포되면서부터 이 권능이 사라져요. 왜죠? 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이 권능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권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권능을 행사하고 이 권능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영상이 너무 많아갖고 짧게 편집하느라고 짧은 시간에 잠깐만 보려고, 예배 분위기가 너무 산만해질 것 같아서. 지금도 이런 권능을 행사하는 목회자들, 이런 교회들,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이런 권능을 쫓아요. 병을 고치고 마귀, 귀신이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고, 앉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고, 손으로 후 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다 쓰러져 나가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굳이 볼륨은 필요 없는데 그래도 조금. 장풍도 쏴요. 네, 또 다른 사역자입니다. Tuhan Yesus, pakai aku, urapi aku sekarang. Terima, Tuhan Yesus. Khotbah tentang Yesus bukan kata-kata, tapi kuasa. Ingat itu anak-anak, kalian bukan dari generasi teori, kalian dari generasi demonstrasi. Ingat ya. Pegang tangan saya. Ya. Bilang, Tuhan Yesus, pakai aku. Ketika tumpang tangan, sesuatu terjadi. Ketika tumpang tangan, kerajaanmu turun, kerajaanmu datang. Dalam nama Yesus. Amin. Kamu ingin di zaman Tuhan tadi kan? Kamu kesini. Dan bapak temanmu yang doain kamu ya, tumpang tangan sama dia.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놔둔 게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주님께 받은 그 권능으로 사역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십자가를 선포한 것이 권능인데, 오늘 마지막 영상부에 뭐냐면은 어떤 복음이나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에 있다면서 자 구하라고. 그러면 이 소녀한테 너도 구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도 권능을 쓸 수 있게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권능을 주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아픈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마귀 들린 자로부터 그 마귀를 쫓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지금 특정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도록 그 권능을 특정한 누군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해해요. 저렇게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소위 세상적으로 사기꾼들이에요. 이상하게 대부분 영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에서만 해요. 지적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하지 않아요. 쉽게 체면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옹호하지도 않기도 하고요. 잘 따르지도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두 번째 막 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집회하기 전에 다 넣을 수 없었는데 집회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뭐라 하냐면 다 옆에 사람과 손잡으래요. 옆에 사람과 손잡아서 후 할 때 누군가 넘어가면은 같이 다 넘어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영상을 꼭 찍어요.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 진짜 질병을 낫게 하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데서 할 필요 없죠. 응급실 가서 열심히 진짜 이제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 그때마다 살려야죠. 왜 그렇게 생사를 진짜 오가는 정말 이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않고 꼭 저렇게 할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에서 하나님께 주어진 권능도 이미 이전에 끝났고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것도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권능은 이제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특정한 누군가의 권능을 주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권능을 쫓다 보면 교회가 병들게 돼요. 어떤 신유, 축사, 안수 중심으로 어떤 사람의 행위에 포커스가 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이, 그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러면서 어떤 성도들 대부분 어떤 감각적이신,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쇼죠. 교회를 그런 위험으로 이끌어요. 교회가 병들게 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가리고 그 위에 자기가 앉아있어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아요. 무슨 엄청난 권능을 가진 사람이 자기로서 내가 손 한 번 올려주면 다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 권능이 지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인 것이에요. 이 권능과 저런 권능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런 걸로 인해서 병이 낫는다고 해도 결국엔 죽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능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는 엄청난 권능이지만 저렇게 병을 고치는 권능은 당장 일시적으로 뭐 아픈 데는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사망으로 향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앞에서 봤던 영상들 다 마지막 예수의 이름으로, 네임 오브 지저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 마귀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엄청난 일도 하고 막 사람들 장풍 쏘고 막 날려버리고. 근데 뭐라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한테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 기록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이죠.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구원받지 않은,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요.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엔 유대인들과 그리스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먼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수치의 대상이에요.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전혀 맥없이, 소위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람이 맥없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아무런 권능과 통치와 이런 걸 행하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써 이렇게 나아간 그 메시아, 수치. 그래서 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롱해요.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논리적이고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리스가 이때 당시 엄청난 그 철학자들이 많은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 감흥도 없는 것이에요. 저게 뭐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이것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이때 당시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행여나 잘못 선포하면 끌려가기밖에 더해요. 저 어리석은 것.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권능들은 어떤 표적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 권능은 영원한 능력의 권능인 것이에요. 한 번 이 십자가를 선포하고 이 십자가에 선포된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사망으로 옮겨가지 않는 영원한 능력의 권능인 것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간의 어떤 교만,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정말 구원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 20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지혜로운 자들, 그 그리스의 네노라는 철학자들, 어떤 종교적 학자들, 과학자들, 세상의 논리와 이성을 자랑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은, 그 계획은 이런 자들의 그 지혜,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킨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어떤 철학과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선포된 것,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어떤 인간의 과학, 철학, 교육, 심리학 등이 이 진리에, 이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지만 참된 지혜와 참된 그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복음은 어떤 단순한 논리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권능이 없는 것이에요. 내노라 하는 어떤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이 희미해져 가요. 권능이 없어요. 그럴싸해 보이고 대단한 교회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보이는 표정만을 구하는 것 같이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요. 아니면 그리스인들처럼 교회가 어떤 지식적인 것, 철학적인 것, 세상의 어떤 논리와 학문적인 것을 쫓아가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자매들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기보다 금쪽이 그 오은영 박사를 더 찾아가요.
아이들의 그런 어떤 자라고 여부의 그런 것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기보다 금쪽이를 찾아봐요. 심리검사를 더 선호해요. 심리검사의 결과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 아이를 양육하기를 결단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아이도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착각해요. 그리스인처럼 어떤 자꾸 오은영 박사 같은 지식적인, 철학적인 여기에 권능은 없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지혜로워 보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 세상 사람들 보면 어리석어 보이죠. 그게 뭐야? 22절에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현 세상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과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럴싸하게 논리,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해요. 교회도 그래요.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것. 십자가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어떤 우리들 눈에 뭔가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걸림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유대의 왕이라는 작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저게 뭐 하는 거야? 완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철학, 학문 그런 것들이 십자가를 거부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대단한 권력,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놓으라는 어떤 지식, 학문들이 절대로 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아까 금쪽이 얘기했잖아요. 요즘 좀 이렇게 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엄마들이 보는 TV 프로가 금쪽이. 입시생들, 티네이저 키우는 부모들은 티처스. 그리고 또 부부들 요즘에 많이 보는 이혼 하는 그런 프로그램. 내놓으라는 심리 전문가들이 나와요. 막 변호사들도 나와요. 입시에 관해서 내놓으라는 일자 강사들이 나와요.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의 지식, 학문 대단하죠. 오은영 박사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공식처럼 나와요. 이런 애는 딱딱딱. 그러나 그런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슬리신 보혈에 관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무슨 상관이야?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인 것이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교회에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도 이제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권능이 아니라 다른 잡동사니가 가득해요. 권능, 영어로 파워. 우리가 힘이라고도 하잖아요. 교회가 그것을 잃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권능이라는 것을 잘못되게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쫓는 그 권능, 그 힘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결코 영원한 것을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론이 짧아요. 예. 그래서 이 권능은 도대체 어떤 권능이냐?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권능이라는데 그것이 어떤 권능인지 그래서 한번
딱 네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The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권능.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할 때 단순히 우리 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전하지만 우리가 그리할 때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라.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입으로 십자가를 선포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꾸짖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복음, 나의 복음 선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피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지혜나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십자가 복음은 단순히 어떤 설득력 있는 논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야지 그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일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게 어렵고 방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짧다면 짧은 내용일 수 있고 길다면 길는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짧게 전할 때 그 짧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어떻게 막 그들의 삶이 변하고 어떻게 그들이 사망을 향해 가는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뭐 어떻게 막 이런 대단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십자가 선포 가운데 그 권능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그 권능을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권능은 말씀의 권능이에요. The power of word. 십자가를 선포할 때 그 선포된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 입에서 전해진 몇 마디가 아니라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 자신에게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죽어가던 우리의 그런 삶이 다시 소생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이 십자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은 단순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에요. 권능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굳은 믿음 안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우리가 왜 권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릇된 권능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들로 왜 나가냐고요? 이 말씀의 권능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왜 교회가 영적으로 병든 닭처럼 힘을 못 쓰고 병약한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권능이 없는 교회로 나아가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덮어놓고 있으니까.
매주 제가 강조하는 것, 말씀 보셔야 되는 거, 말씀 피셔야 되는 거. 매일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매체를 우리가 접해요. 뭐 유튜브, 넷플릭스, 뭐 많은 매체들을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막 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능이 없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매일 피시고 단 5분이라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찔림이 되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결단 아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 말씀의 권능, 구원의 권능. 이 십자가 선포된 것으로 인해서 성령님 말씀이 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그 권능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고 그 선포된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구원의 권능이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에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그 유대인, 어떤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리스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 권능이 없냐, 그 파워가 없냐, 우리가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권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이고 세상의 어떤 논리적인 것, 학문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쫓아서 흔들리는 것이에요. 구원의 권능이 있는 것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권능은 마지막으로 변화의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변화의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 죄인이 변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어떻게 해요? 선포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에 능력 있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이 매일매일 변해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나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십자가는, 선포된 십자가는 그 죄인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어떤 우리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그 선포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변화인 것이에요. 성도는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권능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권능? 지금 제가 여기서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갑자기 정우한테 손을 얹고 이러고 이러는데 정우가 갑자기 다들 놀랄 수 있겠죠.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병을 고침 받은 뭐 그런 사람도 놀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1, 2년이면 잊혀져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형편이 많이 가난했었잖아요. 그때는 병원 가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의료보험이 다 있을 때도 아니었어요. 그런 어렸을 때 제가 한 그 유치원생 때 골수염을 알았어요. 골수염이 뼈에 염증이 차고 올라와서 이 척추를 타면은 이제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리를 절단해야 돼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 매일같이 저 안고 다니면서 새벽기도 다니고 내놓으라는 막 그 엄청난 부흥 강사 기도 받고 뭐 기도 부탁드리고 결국 기적적으로 골수염이 완치가 됐어요. 제가. 저는 그 제 의료 기록 내역 있으면 군대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골수염을 앓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그렇게 주치했던 정형외과 선생님은 은퇴하시기 전까지 저를 만나면 너는 기정이가 아니라 기적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골수염이 그렇게 그냥 완치가 된 것이에요. 잘라내 만에 했었는데. 근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병원 의사가 저를 기적이라고 부르니까. 근데 그거 2, 3년 지나면 잊혀져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살아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선포된 이 권능은, 이 구원받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권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이 권능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권능이라는 거 우리가 아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뭔가 이성적으로 이게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위대한 가치 이런 것도 없는 거 같고 아무 데서나 특히 필리핀은 밖에서 보면 열심히 이거 전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냥 그러나 보다. 이것이 권능인 것이에요. 이 권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요. 이 권능을 통해서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권능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요. 이 권능을 통해서 죄인은 우리가 구원받고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빼트려 갖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넣었어야 되는데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권능을 소유한 정말 그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